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 말씀,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2절 말씀인데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한도뼈를 붙이매 야곱의 한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육을 일어나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중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구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뜨갑고 그 한도뼈로 인하여 저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한도뼈 큰 힘줄을 친 거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한도뼈 큰 힘줄을 얻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가 무엇인지, 또 기도는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것인지, 또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또 기도는 왜 해야 하는 건가를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기록된 기도의 가장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의 그 웅장함, 기도의 그 대단한 그 성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이 야복이라고 하는 그 나루터에서 밤에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 성도들이 너무 잘 알아서 야복과 야곱이 나오면은 이거 다 아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이런 기도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사실 허약합니다. 오늘 모든 성도들이 이 야복의 위대한 기도의 역사, 그 기적을 우리 삶 속에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추적해가면서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겨내는 기도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굴복해 하시는 그러한 기도는 어떤 것일까, 그 기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밤에 일어나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이 말씀의 배경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형이 가져야 할 그 장자의 명분과 장자의 축복을 속임수로 빼앗았습니다. 그것이 형의 분노를 사서 하란 땅이라고 하는 아주 먼 외지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란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에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명의 아들을 얻게 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부를 축적하게 됩니다. 소위 동방의 거부가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고 만나고 난 다음에 하란 땅에서 드디어 자기의 고향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바로 이 돌아오는 순간 그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형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이 동생에게 복수심과 그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동생이 오면 어떻게 하든지 죽이겠다는 그 분노한 형이 가나안 땅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죽음의 위협을 앞에 두고서 고향인 가나안 땅에 돌아온 야곱의 그 모습 속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 땅에 오면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될
에서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 장애물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야곱의 생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돌아갈 곳이 없고 돌아가서도 안 되는 그러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이제 야복강 가에 서서 그가 일생일대 가장 모험을 걸 만한 그러한 기도를 이 시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22절에 밤에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저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이 말씀, 이 프레이즈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 밤에 일어나. 우리는 이 말을 단순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밤에 일어난 그 일 때문에 야곱에게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왜 밤에 일어났을까요? 자, 그 말씀은 또 역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던 이 야곱이 형을 달래고 형에게 뭔가 좋은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원수된 형에게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신을 보냅니다. 화해의 사자를 먼저 형이 살고 있는 에돔 땅 세일 그쪽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사자들이 형을 만나러, 에서를 만나러 가는 도중에 놀라운 일을 발견합니다. 바로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들 놀라서 얼른 돌아왔어요. 야곱은 그 사자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이 형 에서에게 가거든 반드시 야곱이 그 형 에서를 주라고 그러더라. 주인이라 그러더라.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주의 종이라고 칭하더라. 그리고 내가 이런 많은 재물을 얻었는데 결코 형 에서의 재물에 손도 안 대겠다. 그리고 형이 원한다면 내가 형을 위해서 많은 예물을 준비했다. 이런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준비라고 하는데 만나기도 전에 이미 형은 동생 야곱이 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순간에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은 32장 오늘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몇 가지 일을 준비합니다. 굉장히 지혜롭기도 하고 굉장히 아주 합리적인 그런 제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400명의 군사가 온다니까 현실적으로 자기가 싸워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자기의 속대와 재산을 두 패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 패를 만약 에서가 공격해서 무너뜨리면 한 때를 데리고 도망을 가겠다는 최악의 경우에, 만약의 경우에 반이라도 자기가 재산을 유지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때를 두 때로 나눕니다. 그리고는 걸어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은 이러한 형편 속에서 오늘 말씀 9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에 보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9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기도는 아주 처절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베델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뭡니까? 나를 갖다가 영원히 지키겠다 했고 내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같이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를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야곱이 지금 400명이나 끌고 나를 죽이려 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전적으로 나를 맡기겠으니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이 위험 속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이제 야곱은 그런 처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소위 세상적으로 두 때를 나누어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는 기도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이제 예물을 나누는데 형을 달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에서 예물을 준비하는데 예물을 5대로 나눕니다. 제일 앞에 양을 놓고 그 다음에 염소를 놓고 그 다음에 약대를 놓고 소를 놓고 약탈을 놓고 이렇게 해서 5대를 놓고 형이 염소를 보고 만족하면은 또 그 다음에 양을 주는 거, 양을 보고 또 누구로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약대를 주고 이런 식으로 형을 달래려고 예물을 갖다가 주는데 자그마치 580마리를 가축을 지금 예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580마리의 이 야물을 바치면서 이 정도면은 형에서도 나
나를 용납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바로 2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가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그 예물을 그의 앞서 행하고 그것을 앞에다 내어놓고 그는 무리 가운데 경야하다가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이 야곱은 자기와 함께한 가족들과 아내와 그리고 종들과 함께 그 야복강에서 이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것 같고 내일 아침이면 이제 약 30km 정도 떨어진 데서부터 올라오는 야곱에서 형을 만나게 될 것이라. 이런 정도면 형도 나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도 하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이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밤이 어떨까요? 이제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어떻게 될까 두려움을 가지고 죽느냐 사느냐 이런 사실 그런 위험한 갈림길에서 이 야곱이 지금 야복 나루터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바로 22절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밤에 자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있던 야곱이 갑자기 22절이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밤에 일어나가지고는 무슨 일을 하냐면 일어나더니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모든 자제들과 그리고 소유를 갖다 전부 야복강으로 건너가게 합니다. 지금 야복강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어요. 북쪽에서 내려오는데 강을 건너면 바로 에서와 만날 수 있는 것인데 다 건너게 하는 것이에요. 야곱이 지금 밤에 하는 일은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밤에 자도 될 텐데 아마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의 위대한 어떤 비밀을 발견합니다. 밤에 일어난다. 밤에 야곱은 자서는 안 돼요. 잘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모든 것이 자기의 판단과 계획으로 잘 되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이 밤에 절대로 야곱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두렵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모든 것을 거내놓고 있지만 그는 잠을 들 수가 없어요. 잠을 자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무엇을 하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에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죠. 모든 자녀들과 자기의 소유를 다 건너게 해놓고는 이제 더 형이 오게 되면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야복강을 뒤에다 두고서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해결점도 없다는 마지막 최후의 보루로서 하나님께 메어달리는 기도를 지금 야곱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자기 마음속에 솟아나는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일이란 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판단은 이렇게 준비했지만 그것이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야곱은 바로 그 순간에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평생 씨름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형의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형과 씨름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란 땅에서 재산과 아내와 재물을 얻기 위해서 외삼촌 라반과 씨름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야곱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이 밤에 가장 위험한 이 처절한 순간에 그는 하나님과 씨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이죠. 가장 절망의 순간에 그리고 처참한 어쩌면 패배와 좌절의 그 순간에 어쩌면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의 그 순간에 야곱에게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였어요. 기도의 배수진을 야곱은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일어나서 그는 기도의 배수진을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나갑니다. 그리고 말씀이 그 다음에 계속되는데 24절에 보면은 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밤에 일어나가 첫 번째라면 기도의 배수진을 친다면은 두 번째는 야곱은 홀로 남았다는 것이에요. 야곱은 밤에 일어나서 야복 나루에 가족들을 모두 남쪽으로 건너게 했어요. 어쩌면 에서가 다가오면 제일 먼저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에요. 가족과 모든 소유를 넘어놓고 그는 다시 북쪽으로 야복강을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야복 나루에 혼자 남았어요. 왜 혼자 남았을까요? 여기서 왜 홀로 남았을까? 여러분 왜 홀로 남았을까요? 이것이 야곱이 비겁하게
형이 오면 도망을 가기 위해서 겁이 나서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홀로 남았을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설교가들이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야곱은 비겁하고 약속 빨라서 위험이 있으면 자식, 처자식도 버리고 재물도 버리고 지금 혼자 도망갈 궁리로 혼자 비겁하게 뒤에 남았다. 이렇게 모두를 얘기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야곱은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그렇게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밤에 일어나서 지금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모든 것을 건널 정도로 그는 잠을 자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3장에 넘어가서 3절에 보면 모든 때가 갈 때 야곱은 제일 앞장서서 에서를 만납니다. 그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 밤에 모두 건드려 놓고 자기는 뒤에 홀로 남는다는 것이죠. 왜 홀로 남았을까요? 홀로 남는다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홀로 남는다는 것이 바로 너무 소중한 기도의 우선 자세라는 것이에요. 홀로 남는다는 것은 혼자서 하나님과 1대1의 인격적 만남을 가지겠다는 것이에요. 많은 것에 세상의 어떤 걱정이나 생각이나 모든 것이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데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나서 홀로 되었을 때 자기 홀로 하나님과 1대1로 직접적인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홀로가 되는 것이죠. 그가 홀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홀로가 된다는 것은 혼자가 된다는 것은 진정으로 자기의 참모습을 하나님께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여러 사람이 없고 보여야 할 것, 자기가 감추어야 할 것, 뭐 자랑하고 드러내야 할 게 없어요. 모든 위선이나 가식이나 형식 필요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순수한 자기의 민낯을 보여줘야 할 그런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도는 바로 하나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를 위선하고 꾸미고 갑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이 홀로 남은 야곱은 홀로 남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단절해버리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의 방법이나 나의 경험이나 내가 가졌던 모든 그런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는 자기의 내려놓음이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홀로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이유가 자신이 홀로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 채워져 있고 뭔가 자기한테 가득한 것이 있고 자기가 주장되고 있고 내가 서 있다고 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질 않아요. 그런데 오늘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죠. 오늘 24절 우리 말씀을 잘 한번 보세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야곱은 지금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면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했다. 야곱이 씨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고 있어요. 누가 씨름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성경을 들으면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놀랍게도 야곱이 씨름의 주체가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냥 홀로 남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야곱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다는 것이에요. 2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주어가 전부 다 어떤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 씨름은 야곱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씨름을 지금 해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상대가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와서 씨름을 거니까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야곱이 홀로 되었을 때 찾아와 주시고 비로소 야곱을 만나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위력은 그겁니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된 자가 이제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었고 기도에 종이 되었고 기도가 힘이 있고 파워가 있어서 기도로 뭘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된 자를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그를 세상의 열국의 아비로 만드셨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전혀 아무것도 못하고 성전에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면서 아무것도 못할 때 홀로 있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부르셨어요. 바로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서 하는 그 도상에서 주님은 바울을 찾아가서 만나셨어요. 기도의 위대한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셔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홀로 세워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시는 거죠. 그리고 신음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 놓습니다. A.W. 이 토정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너무 유창할 때쯤 되면은 그 기도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반성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기도가 유창해지고 말도 잘하고 기도하면 막 그냥 하는데 그때는 두려워하라는 것이에요. 내가 이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인가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가 반성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이 야곱은 홀로 한무기해졌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기의 모든 것이 포기되었을 때 가면을 벗어버렸을 때 그리고 자기의 위선을 다 내려놓았을 때 야곱이라고 하는 자기가 붙들고자 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고 강 넘어 혼자 남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가 뭐죠? 밤에 일어나. 두 번째는 홀로 남았더니. 세 번째 중요한 단어는 24절에 보니까 날이 새도록 기도를 했다는 것이죠. 기도의 세 번째, 하나님을 겨루어서 이기는 기도의 비결의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날이 새도록이라는 거죠. 이미 기도를 하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9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처절한 아주 비참한 그런 기도를, 비장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어요. 다시 밤에 일어나 이 밤을 세우면서 야곱은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정말 필사적 기도를 합니다. 치열한 기도의 전투로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그는 더 이상 물러설 것이 없는 배수진을 치고 처절한 기도의 전투를 하나님과 합니다. 날이 새도록. 날이 새도록이라는 말은 정말 그렇습니다. 끈질기게 합니다. 아주 간절하게 하는 거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끝장을 보는 소위 끝장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길다는 기도가 아니에요. 날이 새도록이라면 길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죠. 어떤 목사님과 장로님 두 분하고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여럿이 신방을 갔어요. 근데 여름에 갔는데 신방을 가니까 너무 더워가지고 어떤 집을 가다 보니까 수포도 있고 거기서 아이스크림을 샀어요. 이 바를 샀어요. 그리고 바를 들고서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 기도 좀 해주시오 하니까 이 연로한 장로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 장로님 평상시 기도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스크림 하나 먹으면서 이 바를 하나 먹으면서 다들 들고서 기도하죠. 이 장로님이 창세기 천지창조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아담의 범죄를 통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러면서 쭉 해서 계시록까지 갔는데 다 끝나고 나니까 한 30분 걸렸어요. 아이스크림 보니까 다 녹고 빈종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장로님이 어쩌든지 이거 다 녹았네. 그랬더니 안수집사님 옆에 있다가 이거 있잖아요. 노아 홍수 때 다 녹았어요. 그때 옆에다 내 거는 소돔 유황 불 때 그때 다 녹았습니다. 이러더라는 것이. 기도는 길다고 해서 그것이 아니에요. 진실한 기도예요. 바로 야곱은 오늘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2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기지 못하니까 안 되겠구나 해서 야곱의 환도배를 쳐서 그를 갖다가 부상을 입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장애자로 만들어버리고 만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기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처절한 싸움이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길 수 있겠어요? 정말 야곱과 하나님이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정말 이겼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틀림없이 우리 25절에 보면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본다. 자기가 판단하고 내가 야곱을 도저히 못 이기겠구나. 그럼 야곱이 이겼을까요? 그런데 이긴 사람이 어떻게 환도뼈는 터지고 꼼짝을 못하나요? 사실 여기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감당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어려서 동네에서 싸움을 하면 말이죠. 큰 형이 이제 애들 싸우는데 와서 야 너들 싸우지 마 그러면 그 친구 중에 좀 조그만한 녀석이 말이에요. 아주 학발이 같은 이런 친구는 그 그냥 끝까지 덤벼요.
그럼 밀치면 넘어지고 맞으면서도 끝까지 형 다리를 불고 늘어졌어요. 그럼 나중에 그 형이 뭐라는 줄 알아요? 한 10분, 20분 그러면 때릴 수도 없고 그럼 내가 졌다 이러는 거죠. 바로 그 순간이라는 거죠. 이게. 야곱은 지금 그렇게 처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물고 늘어집니다. 불구자가 될 정도로 좀 물고 늘어지고 이런 기도를 이건 사실 치열한 전투예요. 야곱은 사실을 이미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기도를 하고 씨름을 하고 있고 자기의 진정성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면 여기서 적당하게 하고 하나님 이제 대충 아셨죠? 우리끼리 이럴 필요 뭐 있습니까? 하나님 앉으시고 우리 여기서 앉아서 뭐 말씀이나 좀 나누죠. 이럴 수 있는데 야곱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환도뼈가 위골이 될 정도로 끌어안고 있어요. 그리고 차라리 그 허리를 놓지 않아요. 자,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26절에 보니까 날이 새려하니까 그 사람이 드디어 깜짝 놀라고 자, 나 좀 가게 해달라. 그때 야곱이 정말 이런 말이 여러분들 기도 속에 나오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몰라요. 지금 자기는 뭐예요? 밤새 싸워가지고 처참하게 지금 뭐 깨져가지고 힘도 못 써요. 사실 이 환도뼈라는 것이 이 남자들 급소예요. 근데 그렇게 맞아가 지금 거기를 이 하나님께서 쳐버리니까 그만 꼼짝 못하고 쓰러져 있어요. 그러면 쉽게 해서 힘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허리를 붙들어 늘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진짜 씨름을 한 거냐, 그냥 상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꿈속에서 만나서 한 게 아니냐, 꿈속에서 환도뼈가 위골되는 이런 일도 있는가요? 어떤가요? 모르겠네요. 우리는 성경대로 그냥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생각하기를 만일 이분을 그냥 가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무 기도 응답도 없이 씨름만 하고 가는 것이 야곱으로서 그것이 이렇게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야곱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뼈가 위골이 되면 뭐 기도를 하면 뭐 하겠어요. 기도를 그렇게 처절하게 밤을 새워서 해가지고 얻는 것이 뭐겠어요. 돈이 트기 시작했는데도 이 사람은 도대체 씨름만 하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고통스럽게만 만들고 아무런 약속을 주지 않는 것이에요. 아무런 보장을 하지 않는 것이에요. 야곱은 지금 기어이 어떻게 고지를 점령을 해야 돼요. 기어이 어떻게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씨름하는 누군지는 모르지만 야곱은 이제 어렴풋이 알았을 거예요. 이 씨름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자인지 하나님인지 이분께서 자기에게 약속과 축복을 하시겠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이 있기 전에 절대 놓지 않겠다. 그래서 보내지 않겠다고 합니다. 응답의 약속을 기다리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사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안 합니다. 기도를 형식으로 하고 그냥 끝내버려요. 얼마나 우리가 기도를 상투적으로 하는지 몰라요. 지금 야곱은 그럴 수 없어요. 여기서 기도 끝내고 나면은 야곱이 그 다음날 일어나서 에사한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겠어요? 내가 밤새 기도했는데 어쩌란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한 것이 계급장이 되고 기도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나는데 야곱은 그게 아니었어요. 기도의 확실한 응답,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축복의 약속을 그것을 그는 끝까지 물고 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기도의 비결 바로 이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도 않아요. 이런 기도는 바로 끈기 있는 기도예요. 허버트 조지 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웰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람인데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살았던 소설가예요. 영국의 아주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웰스가 썼던 주로 소설이 어떤 거였는가 하면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지었어요. SF 소설이라고 해서 공상과학 소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공상과학 소설의 아버지 하면 이 웰스입니다. 근데 장편은 안 쓰고 공상과학을 쓰려면 길게 못 쓰지 않으니까 단편으로 주로 한 100여 편을 작품을 썼어요. 그것을 작품에 보면은 뭐 우리가 아는 투명인간이라든가 타임머신 또는 우주전쟁 뭐 이런 거 있고 그가 또 쓴 재미난 이 소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쟁 이런 그러니까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또 전쟁을 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웰스가 쓴 이 단편 소설 중에서 아주 재미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느 주교의 죽음이 대주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런 소설을 썼어요. 어느 대주교의 죽음. 이 대주교의 죽음은 너무 사람들한테 아주 참 재미도 있고 그런 건데 내용은 이런 겁니다. 어떤 영국에 아주 큰 대성당의 주교가 있었어요. 대주교가. 근데 이분은
너무 그 나라의 유명한 주교예요. 소설 얘기입니다. 근데 대주교가 왜 유명하냐면 30년 동안 단 하루도 기도를 거르지 않은 대주교예요. 30년 동안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똑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아주 오랫동안 기도를 합니다. 근데 이 대주교가 하는 기도는 꼭 소리를 내서 하는 이런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대주교의 기도를 듣고서 저분은 정말 기도를 너무 오래 하고 잘하시는구나. 그런데 놀랍게도 이 대주교의 기도는 이분이 언변이 좋고 말을 잘해서 기도가 너무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설입니다. 그 사람의 기도, 대주교의 기도를 듣기 위해서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기다리면서 그 기도가 2시간, 3시간 될 동안 그 기도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너무 기도가 은혜스러워요. 그러니까 막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서 그 기도를 듣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기도할 때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꼭 시작이라죠.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오늘도 내게 말씀해 주옵소서.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의 기도를 대신하는 그런 기도예요. 근데 이 소설의 그나의 메시에 가면 그런 기도를 해서 평판을 하는데 마지막이 아주 재밌습니다. 어느 날 이 대주교가 똑같은 시간에 다시 기도를 합니다. 사람들이 운집해서 가득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또 이 대주교가 옷을 입고는 탁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내게 이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요. Yes, what it is? 이러는 거예요. 그래 무슨 일이냐?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주교가 그 음성을 딱 듣다가 놀래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이것이 소설의 끝이에요. 뭔 얘기냐? 30년 동안 기도를 했지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정작 하나님이 대답을 하고 하나님이 그래 하니까 그 순간 하나님 나타나고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아무리 아름다운 기도,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맞닥뜨려지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응답을 받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중요하지. 기도가 한풀이에요. 말 멋있게 하고 오래 하는 거예요. 이미 아까 토제의 말씀처럼 말이 유창해지고 뭐 하면은 자기가 자기에게 하는 기도밖에 안 돼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자랑이고 기도의 연륜에 대한 교만이에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근데 교회가 모든 교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 웰스가 풍자적으로, 이 웰스는 그 당시 유명한 바람둥이에요. 교회 아주 요새로 말하면 앤티 크라이스트예요. 이런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이런 비판의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기도 하는데 정작 하나님 만나봐서 얘기해요. 오늘 우리에게 참 이런 놀라운 일들이 오늘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다면, 아니 우리 자신의 기도들이 또한 이런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드디어 응답을 하세요. 묻습니다. 내 이름이 뭐냐?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물으신 이유는 단순합니다. 네가 도대체 누군지를 아느냐? 네가 네 자신을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디어 야곱의 자신의 모습을 자신 스스로가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하십니다.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채워져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이름이 도대체 뭔지는 아냐? 야곱이 뭐예요? 지렁이 같은 놈이에요. 사기꾼이고 속이는 자예요. 정말 경쟁하고 싸우고 붙들고 하는 처참한 인간에서 그런 처절한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었을 때 네 자신이 어떤 존재, 너는 누구냐? 네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느냐? 너는 지금 오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네 삶이 장차 너에게 어떤 것을 보장해 줄 것이냐? 너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는 그러한 우리 인간 본연의 처절한 질문이에요. 내 이름이 뭐냐? 그때 야곱은 깨져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은 다시는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고 이긴 자다. 새로운 이름, 새로운 신분을 허락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이제 내려지는 거예요. 자기가 내려주고 자기가 비로소 알 때, 자기가 기도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응답을 하죠.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바로 처절하게 깨어졌을 때, 야복 나도에서 소망을 다 잃어버렸을 때,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밤에 일어나서 홀로 세워져 있을 때 바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다는 거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던, 그래서 끈질기게 그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서 놓지 않겠다고 했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절름발이가 되고 씨름은 끝이 났습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생에서 져본 적이 없어요. 형을 이겼고 아버지를 이겼고 라반을 외삼촌을 이겼고 누구도 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조차도 이겼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 이긴 야곱의 승리는 사실 보면 철저한 패배예요. 철저한 무너짐이고 철저한 깨어짐이었어요. 야곱의 이 승리는 완전하게 깨어진 패배 속에서 이루어낸 어쩌면 승리라는 거죠. 역설적인 승리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가 깨어졌을 때 네가 이겼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우리가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드디어 나를 이겼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 입에서 나왔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는 너를 감당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의 배수진을 치십시오. 밤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홀로 남겨지십시오. 그리고 날이 새도록 여러분 매어 달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에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고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압니다. 또 기도는 왜 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생명이고 호흡이고 양식이고 하나님과 유일한 통로라는 것조차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통로가 막혔고 우리의 호흡은 호흡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식은 양식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기도 현장을 훑어보았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진주와 같은 기도의 비밀을, 야곱의 승리의 비결을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이 기도에 영롱한 진주들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참으로 야곱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내 자신 인생을 바꾸는 위대한 기도의 승리자들 이스라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